오늘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제 10번째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막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아마 하나도 없으셨을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창조하셨으니 창조만 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들, 또 우리가 기쁨의 나날들을 맞이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그 첫 대목,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관한 첫 번째 대목을 우리가 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딱 이것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누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모르시는 거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그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네 대목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교회 생활하신 분들 중에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나누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지만 그것이 때때로는 정보에 그치는 지식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근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나와 아무런 연관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보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나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게 나의 고백이 되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저는 그런 일이 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저는 우리 교회의 사도신경 고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사도신경 고백은 모르겠어요, 뭐 어느 교회들은 또 안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의 사도신경의 고백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느낍니다. 고백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 유창하게 빠른 속도로 조르륵 그렇게 암송하는 것 같지 않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안다면,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장미꽃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저며오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미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저 장미꽃은 이렇게 생겼고 거기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정보의 수준에 머무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장미꽃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그의 삶들 가운데 그 장미꽃 한 송이와 무언가의 특별한 인연과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장미꽃 한 송이가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 그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아는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 되심,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이 익숙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새로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뻔히 어쩌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뻔히 아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예수님의 구속, 이것들을 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래야 오늘 우리가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금 공급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에 한 4가지 정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라고 하는 4가지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딱 이 4가지를 같이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자어를 사용해서 각자의 이름에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저는 이석환이라고 하는데요, 클석 굳셀 환자를 써서 크고 굳세라라고 하는 부모님의 그런 바램이 제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상 구약 시대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음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이라는 것, 그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유대에 아주 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대로 얘기한다면 철수영이 뭐 이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흔하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흔한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값을 갖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께 나눠드린 말씀 나눔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름이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게 돼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 안에 대신 치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냥 죄값만 치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던 그런 관계 가운데 이제 화해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그 부요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복은
모든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서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행동의 차원에 있어서도, 행위의 차원에 있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잠깐 조심스럽지만 천주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는 오늘 우리 개신교와 함께 고대교의 보편신조, 이거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번 나눴었죠. 칼케톤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든지 혹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믿음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이들이 모두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를 아십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왜 여러분 사실상 경건해 보이기로 이야기한다면야, 저는 천주교만큼 더 경건해 보이는 그런 의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의식으로 한다면야, 여러분 천주교가 훨씬 더 경건해 보일 텐데,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도 개신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자유로 생각해도 우리는 술도 먹으면 안 된다, 담배도 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쪽은 다거든요. 물론 몰래 또 숨어서 많이들 하시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자유도가 저쪽에 더 많은데 여러분은 왜 개신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같은 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같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천주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 펄쩍 뜁니다. 천주교가 여러분 마리아 믿을까요? 아니요, 마리아 안 믿습니다. 마리아 믿으면 바로 그건 이단이죠. 천주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고 우리와 똑같이 믿습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밤 숨을 거두시고 눈을 떴는데 바로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뜰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천주교도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성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부성사라고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종부성사라는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병자성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자성사는 병중에 있는 혹은 죽음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사제가 나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집행하는 성례들입니다. 거기엔 기름도 바르고 그리고 성찬도 나누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병자성사 혹은 종부성사를 통해서 그 성사에 참여한 이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씻어진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할 바로 그때에 이 병자성사를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쯤 전에 고해성사나 혹은 다른 어떤 성사를 갖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성사에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난 그 시점에서 만일 죽음을 맞이하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사를 하고 새로운 성사 사이에 지은,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의 문제, 그것이 사죄를 통해서 죄 씻음의 그런 사죄의 성구가 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같은 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이거 같습니다. 그러나 말로 고백하는 주 유일한 구원자 예수에 대한 인정은 동일하지만 행동의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에는 무언가 어색한 것들이, 그것에 무언가 저해되는 일들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천주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한 분 맞으십니까? 우리의 교회도 그러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말로써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모든 생명과 구원과 모든 복을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는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러면 여러분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면 어떤 다른 직분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만일 장로님이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장로는 교회의 성도가 25명 이상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5명이 안 되는 교회는 장로가 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로 직분은 받지 못했지만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온 집사님이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집사님이 기도한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임하고 그리고 더 빨리 응답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 물론 아니고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에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의 기도는 아무런 효험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어떤 누구의 기도보다도 더 효력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목사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가 더 큰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과 그가 갖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의지하거나, 여러분 어떤 장로님의 어떤 기도를 의지하거나, 여러분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누군가가 특별한 영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조금 더 효력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생명과 구원과 복의 어떤 통로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인 것을 믿어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이신 예수, 그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떠올리고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직분에 관한 이름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목사 이석환, 그러면 이석환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와 직무를 주실 때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직무를 가진 특별한 직무를 맡은 자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떠올라야 될 질문이 있겠죠. 이것은 그러면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이 해야 되는 일은 도대체 뭔가라는 걸 우리가 떠올려야 되겠죠. 목사,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장로, 그러면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권사, 여러분 이름만 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이름만 붙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라고만 해도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총각대와 아빠가 될 땐 전혀 다르잖아요. 그전에는 어깨가 가볍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아빠가 되는 순간, 아버지가 되는 순간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이름을 가졌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총각대랑 똑같이 살면 여러분 그걸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에도 그 직분이 해야 되는 job description이 있는 겁니다. 직무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 직무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교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직무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선지자로서,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셋째는 왕으로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째는 선지자로서, 둘째는 제사장으로서, 셋째는 왕으로서. 저는 확신컨대 이것을 금방 잊어버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신학 용어입니다. 신학 용어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학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 용어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정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 교회가 이 정도쯤 수준.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다 기억은 혹시 좀 못해도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또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간에 이렇게라도 우리가 좀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인 분은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 직무의 내용이 있는데 그 직무의 내용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나뉘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말하는 자는 참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담아주신 말씀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자를 두고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그 소리 듣고 기뻐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새벽마다 또 여러분 묵상했었는데요. 계속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선고는 백성들 모두에게 거부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샬롬과 평안을 얘기했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과 샬롬의 메시지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었는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바리새인, 대제사장, 권세 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에 대한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매섭게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나 또 창기들, 문둥병자들,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십니다. 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룩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이미 주님의 그 다스림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사단과 주님의 통치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가 물러나죠. 사단은 무엇으로 통치를 하는가 하면 죽음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스리시자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습니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음을 얻습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이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장차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고, 주님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요리문답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눔지에 32문을 한번 봐주십시오. 32문이 바로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뒤에 있는 내용은 첫 번째 문장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를 좀 봐주십시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져서 주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한 채 교회 생활을 그저 교양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음을 함께 받은,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죠. 사람들이 불의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담대하게 소리를 내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하여도 그 길들 가운데 적어도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본받아서 죄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어쩌지 못하는 죄악의 흔적이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바로 그 사람,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러든 저러든 드러내려고 하고 거룩해지고 싶어서 어쩌지 못하고 씨름하는, 거룩을 사모하고 죄악을 미워하려고 하는, 그러다 또 넘어졌을 때 또 좌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선지자로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언하지도 거룩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는 사람들을 두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됐으므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게 목표입니다. 조금씩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목 33문은 여러분께서 그저 읽어보시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독생자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다 라고 하는 뜻 아닙니다. 이건 그저 저는 아이가 둘이에요. 어떤 분은 한 명도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셋도 있으시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한 명이다 라고 해서 독생자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래서 여기를 The Only Son이라고 해놨죠. One Son이 아니고 The Only Son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라는 뜻으로서 독생자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당연히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본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면 그게 바로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단의 말을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한테 급료를 주거든요. 말을 잘 들었으니까요. 급료를 주는데 그 급료가 뭔가 하면 사망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종 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으로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당연히 대답해야 되겠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는 거, 사단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저 사람 등쳐먹어라, 저 사람 때려라, 저 사람 살해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 돼서 네 스스로 네 마음껏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 죄져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눈치 보면서 하나님 대로 살 필요가 도대체 뭐 있냐?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너는 그런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의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네가 네 뜻대로 살면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주님을 의존해서 살아라.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느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 저 깊숙한 본능 속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저 목사로 살기보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씨름해야 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단의 종 노릇하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네 생각, 네 판단, 네 계획,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다 갖고 있으면 그게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그게 주인인 거잖아요. 종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가도 그 명령이 주님의 뜻이, 주인의 뜻이 이런 건가 보다 싶어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인이 어느 날 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얼른 돌이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주인, 종 아니던가요?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속에 이러한 아름답고 깊은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확실한 지식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 단순한 정보의 수준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그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 어떤 뜻인지를 깊이 알아서 그 의미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우리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고백하라고 해서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하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잠시 한 1분 정도만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깊이 새기며 우리의 고백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확실한 지식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더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 앞에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